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가나안 땅이 이제는 거의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완전히 100% 정복되지는 못하고 남아있는 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호수아 12장까지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은 여호수아 12장까지만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13장은 성공을 지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공을 지키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싸웠다 하면 승리하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는 전쟁할 만큼 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호수아를 끝까지 들어서 사용하셔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전쟁만 하다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가운데에 서로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욕심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의 욕심 많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카리스마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잘 순종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늙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끝까지 사용하셔서 그에게 땅을 분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나이가 많다고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또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버려지는 사람이 되게 되면 그 성공은 졸지에 무너집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해가 되었던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지 않았던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야 어찌 됐든 이제 지나간 한 해입니다. 이제 새해에 또 지난 한 해와 같은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성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빼앗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직책을 받을 수도 있고 아직 직책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책을 받은 분은 하나님께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힘과 열성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 직책을 감당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직책을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용도 패기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 일이나 교회에서의 일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성공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절대 분리하지 마시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직무와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성공을 지키게 되고 더 큰 성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을 지키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성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가나안 땅 대부분은 정복되었지만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 땅을 분배할 때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도 분배하는 땅에 포함시켜서 분배했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은 이제 각 지파에서 앞으로 정복해야 될 목표이고 그들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100% 정복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에게 분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동안은 태평성대가 되겠지요. 싸울 대상도 없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 좋았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할 일이 없어지게 되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면 성공은 지킬 수 없고 일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성공을 하기는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파산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이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그 정복하지 못한 땅도 포함시켜서 분배하셨던 것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있어야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고 있어야 정신을 차립니다. 사람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을 할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운동도 하지 않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술이나 마시고 게임이나 하고 TV나 보고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은 금방 무너집니다. 사람은 활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서 관절 안 좋다고 해서 걸어다니기 힘들다고 해서 앉아 있으면 더 관절이 약해집니다. 뼈는 어떤 하중이
주어질 때에 더 튼튼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공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뒤처집니다. 항상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방심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내 심령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가? 믿음 가운데 향하고 있는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러한 반성과 돌아보고 영적인 깨어있음이 없으면 금방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금방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서 나의 믿음 상태를 바라보시고 나의 마음 상태를 바라보시고 나의 행동 상태를 바라보십시오. 항상 긴장하고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깨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성공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공을 지키려면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땅을 분배할 때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땅도 각 지파에 포함시켰다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각 지파의 목표이고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온전하게 정복해야 가나안 땅이 온전히 정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의 목표가 여러분 각자 무엇입니까? 목표가 없는 삶은 발전도 없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동력이 고장난 배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바로 배의 동력이고 여러분의 목표가 인생의 동력입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목표가 누구를 위한 목표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아닌가? 내 이름을 날리고 내 명예가 올라가게 하기 위한 목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실 때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사한 예배당 지으셨습니까? 수백억씩 들여서 예배당 세우고 호화찬란한 인테리어 했습니까?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새해의 목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 빛내려고 나의 영광, 명예 빛내려는 그 계획은 안 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한마디 말이나 나의 행동 하나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로 인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가 또 국가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가를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목표로 전진해 나가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바벨탑 이야기 아시지요?
인간이 하늘까지 닿으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너무 많은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그 쌓아 올린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도 바벨탑 쌓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도 더 이상 바벨탑 쌓아 올리면 안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흩어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공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교인들이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계획, 주님의 뜻대로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전진해 나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공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잠깐 방심하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권력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온갖 중상, 모략, 술수를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권력 끝에는 세상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헛된 욕심을 채우려고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전진을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새해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번쩍 차려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미라 되어서 여러분이 속한 지역, 또 여러분 속한 직장, 단체, 그리고 교회와 국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